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가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오늘 이거 7 영에 대해서 좀 보좌 앞에 7 등불이 불타고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7 영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불타고 있는데 7 영이 도대체 뭐냐? 7 등불이 불타고 있는데 이것을 7 영이라고 했죠. 7 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 보좌가 어두워서 등불을 켰느냐?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2개도 아니고 7개나 이렇게 켜서 그 비춰야만이 밝을 수 있느냐? 이제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7 영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이렇게 많이 우리의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7 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날 성령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은혜시대를 성령시대인데 성령시대의 성령 충만함과 또 마지막 환란 때에 7 영으로 충만한 그 역사는 아주 분명히 다름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있기까지 그 전까지 유다서까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구약과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성령이라는 말은 없고 7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7 영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특별히 7으로 7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닫고 거기에 좀 우리가 소원을 두고 우리도 7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는요 어두워서 7 등불을 켠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는 7 영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7 영이 있으니 하기 전에 앞에 설명했는 것이 7 등불로 설명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7 등불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시간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짜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습니까? 왜 이 땅에서는 날짜 개념이 왜 있는 겁니까? 하루라는 개념이 왜 있습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지고 그죠? 이걸 하루를 24시간을 해가지고 하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뭐 해라는 게 해가 필요 없죠. 그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해니까 천국에는 어둠이 없더라는 거죠. 빛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뭐가 어두워가지고 등불을 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등불을 켰느냐? 왜 보좌 앞에 7 등불이 불타고 있냐? 이것은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있는 그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우리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죽겠는데 우리의 대표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심령을 밝혀주는 등불이죠.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그의 종, 하나님의 종들의 심령을 아주 밝히는 7 등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에
사도 요한이 보는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거 볼 때 도대체 이것이 뭔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뭔가 이렇게 잘 모르고 답답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늘나라를 보는 것이 어둡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등불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보는 자들의 그 심령에 어두워서 그 어둠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밝혀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것이 일곱 영이다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특히 이 은혜 시대 때에 이렇게 깨닫고 알게 하신다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비밀로 쫙 대해지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그냥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성령으로 충만한다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곱 등불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빛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줍니까? 안 비춰줍니까? 비춰주죠. 비추면 우리 속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있단 말이야. 빛이 있지만은 그것은 어둠에 묻힌 빛이단 말이야. 늘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되면은 일곱 등불까지 완전히 확 켜져버리게 되면 하늘나라가 확 보이는데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알아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 상대적으로 내 심령이 더 지금 어둡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등불이 아주 일곱 등불까지 아주 켜져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비밀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뭡니까? 등불이 켜지는 거죠. 하나가 켜질 때보다도 둘이 켜지게 되면 더 하늘나라를 더 밝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두 개보다도 하나 더 켜지면 세 개가 되면 더 하늘나라에 더 밝히 보는 거죠. 일곱 등불이 켜지게 되면 다 켜지게 되면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아주 다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다 아는 것이 되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일곱 등불로 켜진 것이 그것이 바로 일곱 영으로 역사에서 그렇게 알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곱 등불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그럼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일곱이냐? 성령은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1위의 성부 하나님, 2위의 예수님이고 3위가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한 존재로 계시는데 성령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성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게 되면 어떤 물건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으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자는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는 그런 표로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더럽고 죄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이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어렵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부어주시는데 그럼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뭐 한 대박 두 대박 이렇게 뭐 물건처럼 달아서 이렇게 받으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으라면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받아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나의 모든 인도자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성령이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일곱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일곱 영이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이다. 대부분이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찾아보시죠.
빨리 찾아, 빨리. 시간 주니. 11장 2절.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이게 지금 앞에서 이렇게 보면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인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가지가 글씨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네? 곧이 큰 글씨 되어 있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걸 뿌리죠. 근데 그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주의 영이 맺는데 어떤 영이 났고요? 지혜와 명철의 영이고 계획과 능력의 영이고 그 다음에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주의 영까지 합쳐가지고 7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부분 뭐 조금 한다고 하는 사람은 뭐 이걸 막 들이대는 거죠. 이거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또 찾아봐야 돼요. 빨리 찾아봅시다.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타난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부었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직을 수행한 거예요. 삼직은 이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인데 구세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주느냐? 구약의 기름 받은 사람은 선지자에게 주는 거고, 또 왕에게 주는 거고, 대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기름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직을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삼직,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왕직을 수행하고 대제사장직을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11장 2절에 지혜와 명철의 영은요 선지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계획과 능력, 계획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왕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왕직. 그 다음에 그 지식의 영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영은 이거는 제사장직이다. 제사장직. 예수님이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7영하고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7영은 성령이 7 덕불과 같이 환하게 아주 비춰주어서 아주 사도 요한과 우리 속에 어둠이 전혀 없이 아주 성령께 완전히 100% 아주 장악되게 만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에 완전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7영으로 사도 요한의 심령을 아주 환하게 밝혀주어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둠이 하나도 없이 아주 등불이 하나 켜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켜지고 한목의 확증이 아니고 하나 켜지고 하나 켜져서 결국은 7단계로 아주 환하게 아주 밝혀주는 그와 같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등불이 하나 켜지고 두 개 켜지고 해서 계속 밝아지면서 깨달아지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에 완전히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아주 밝혀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깨달으면은 먼저 이렇게 막 비춰줘가지고 깨달으면 그 다음 어딘가 두 번째 단계로 아주 밝혀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까지 깨달으면 세 번째 단계까지 등불을 켜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아주 7 덕불로 계속 켜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아주 7단계를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마지막 종말의 때 아주 7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 그 밝혀주시는 그 역사를 아주 7단계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와 같은 그 역사를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좀 이제 깨달았는데, 오전 말씀 중에서도 나왔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이미 요엘 선지자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7절에는 오순절의 성령,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 때 받는 성령에 대해서는 어린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장로들은 꿈을 꾸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이미 오늘날 은혜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가서, 2장 18절에 가서 또다시 내가 그날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남녀 종들로 사역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아주 해가 아주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늘 은혜 시대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환난 날에 있게 될 때에 있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그 6장과 7장에서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신약 시대의 최초의 선교자인 아주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계시를 해준 것이 이 7명에 대해서 계시를 해줬죠. 왜? 나머지 사도행전에 관한 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것이 쭉 나왔기 때문에 7명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아주 스데반을 통해서 아주 숨겨졌던 7명이 아주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감춰졌던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아주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아주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짐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을 계속 충만케 해가지고 결국은 7번째 성령이 충만할 때에 순교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주 드러내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데 어떻게 밝혀주느냐? 성령을 아주 7단계로 해서 아주 우리 심령을 아주 밝혀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7명이 뭐냐? 7명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아서 종전에 아주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막 위협을 주고 막 예수를 전가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위협을 느꼈던 그 사도들도 이 두 번 성령,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에 두 번째 성령을 받고 어딘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막 그들의 어떤 위협과 그들의 어떤 하여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전가하는 게 되겠죠. 이것이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그런데 이것을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다시 총정리를 해준 거예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4장 31절에 다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겠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다시 정리를 해줘가지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것은 바로 믿음이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정리를 딱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첫 번째 받은 것이 뭐로 충만한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충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에 두 번째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 뭐로 충만하게 됐다고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됐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의 성령을 우리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우리도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믿고 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믿음으로 아주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아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거죠. 살아났지 않나? 살아났죠. 살아났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안침바 된 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천상에 주님과 함께 안침바 되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속에, 이것을 믿는 우리 속에는 누구로 충만한 겁니까? 예수로 충만한 거죠. 예수를 믿는 예수로 아주 충만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예수로 산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해 주신 것이 100%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있으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우리는 붙은 바 되고 그 주님의 것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졌으니까, 그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속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옥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모든 지옥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다 짓밟아 뿌리고 다 부숴뿌리고 주님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신 그 주님을 믿으니까, 그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엄부의 권세도 없는 거죠. 아주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건 아주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엄부의 권세도 이기시고 그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주 충만한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계시다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0.1%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망이 없으니까.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머리 아파 죽겠네, 골치 아파 죽겠네, 뭐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지. 죽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을 일이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이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면 뭐 말씀 따로, 이러면 삶 따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옥 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엄부에 속한 것도 0.1%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뭐로 충만하다고요?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은 아주 예수로 100% 꽉 차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수로 충만한 것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로 아주 어딥니까? 꽉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천국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죠? 주님이 우리 속에 딱 있으니까 하늘나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아주 충만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깨달아져요? 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건요, 이미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은 그 상태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은 있어지는 겁니까?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안침과 대진 상태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만 보이는 거죠. 하늘나라에. 이게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주신 영광이 보이게 되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 보이게 되니까 저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겁날 것이 없으세요. 없는 거예요. 나가서 당장에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되게 하시고 하늘의 것만 보게 하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이루실 아주 그런 역사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이렇게 되면 땅에 속한 건 어디에 되는 겁니까? 제로. 땅에 속한 것은 제로가 되고 하늘에 속한 것은 어디에 됩니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땅에 속하면 안 되고 하늘에 물구나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 속한 것, 육신에 관한 것,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뭐 직장의 어떤 문제도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알아서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고 감사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아주 하늘의 소망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니까 하늘나라에 속하니까 죽이는 자들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아주 막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아주 두 번째 성령이 아주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딱 정리해 준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았는데 초대교회 7을 뽑았는데 그 두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이 믿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로 충만했다는 거죠. 예수로 충만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뭘 충만한 겁니까? 하늘나라 소망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확실히 믿어지죠? 은혜 시대 때는 이 두 영으로만 충만해도 이 두 영으로만 충만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아주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아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7명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뽑았는데 다 이렇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7명 중에 신약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순교하는 자에 대해서 이 순교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주 최초의 순교지 않습니까? 그죠? 초대교회 때 7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뽑았는데 그들이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했죠.
그런데 그 7명 중에 6명은 순교한 게 아니고 누구만 순교했습니까? 스데반만 순교했죠. 그래서 스데반만 특별히 뽑아내가지고 스데반으로 어떻게 순교하게 되어진가를 이렇게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거죠. 실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환란 날에 순교해주는 그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신약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그것이 종말의 때가 아니니까 감추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들춰내가지고 드러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서 아주 마지막 때 아주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7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게 되면 6장 8절에 보면 오직 스데반에게만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해주시는데 세 번째 은혜로 충만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능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로 충만했다고요?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네 번째는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고 능력이나 권능이나 능력 충만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만? 스데반에게만 특별하게 아주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행전 7장 55절에 가게 되면은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교하게.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이 나머지 6명은 순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해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부터는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해서 일곱 번째 성령이 충만하기까지는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된다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닌 데는 아주 성령이라고 나오는데 왜 요한계시록에만 7명이라고 나오냐? 요한계시록은 환란 날에 되어질 계시라는 거죠. 환란 때에 끝까지 아주 믿음의 정죄를 아주 지키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순교하기 전까지 아주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아주 세 번째 영으로, 네 번째 영으로, 그다음 다섯 번째 영으로, 여섯 번째 영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 영까지 다 해당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순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두 영까지는 모든 은혜 시대 때 모든 자들에게 어디입니까? 구하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순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스데반을 통해서 아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영까지는 어디입니까? 아주 순교하는 자들에게 아주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첫 순교자 스데반은 우리의 대표 기관을 세웠어요. 대표 기관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7년 환란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순교할 자들에게는 이렇게 7명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쩌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떻게 말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면은 제사함을 받은 표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뭘 부어주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부어주신지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미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 18절에 그것은 이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부어주는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이 이제 세 번째 영부터 일곱 번째 영까지 이렇게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해주시는 그 단계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 같은 역사는 순교자들에게 해주는데 이건 특별히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다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럼 세 번째 영으로 충만한 것은 뭐로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은혜로 충만한 거죠.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죠. 세 번째 영은 뭐로 충만하다고요?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 알고 머릿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받았어. 내가 믿음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자가 돼야 되고 하늘의 소망으로 꽉 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로 아주 충만한 자 된다는 거죠. 은혜의 영으로. 은혜로 충만한 것은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큰 환난이에요. 오늘날 뭐 은혜 시대 때도 개인적인 어떤 고통과 핍박이 있는데 이것이 다 뭐 환난이죠. 그런 역경과 괴로움이 앞으로는 더 센 것이 뭡니까? 7년 환난 때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은혜 시대는 뭐 그런 고통이 없지만은 환난 날에는 아주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엄청난 고난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징성표를 받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징성표를 받지 않게 되면은 666표를 받지 않게 되면은 라면 하나 삼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어려울 때라는 거죠. 이럴 때에 은혜 영으로 충만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난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고통과 핍박과 무엇을 주시든 간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불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은 육신적으로 볼 때 아주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육신적으로 볼 때 불행한 것이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이 큰 환난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환난 날에 일어나게 될 모든 것이 아주 내 육신의 행복과 불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련히 알아서 주시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 다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전부 다 내게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로 충만한 거다라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7장 7장에 7장 7절에 가면 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자식이 뭐 이렇게 빵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것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다 좋은 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떡으로 받는 자가 돼야 됩니까? 돌로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왜 하나님이 왜 환난을 줘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가 원망하는 자가 되면은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로 받는 자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돌로 받는 자고 무엇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아주 복된 것이다 라고 믿는 자는 뭡니까? 이것을 빵으로 떡으로 받는 자죠. 이것이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로 충만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부터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단계부터. 그러니까 전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당연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주셔도 감사하다. 환난을 통해서 나라 이거 순교케 해주셔가지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감사다. 이렇게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온단 말이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조그만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당장 우리 입으로 그냥 표출된단 말이다. 막 그냥 머리 막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입에서 그냥 막 예? 좋은 말보다는 짜증스러운 말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건 돌로 받는 거죠. 떡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되어져야 아주 환난의 고통을 전부 다 아주 좋은 것으로 아주 받는 자가 환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딱 되집니다.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이 환난은 이거 뭐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막 고통 주고 고난 주고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환난을 안 받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주시든 고통을 주시든 핍박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 다 은혜로 받는 사람은 이거는 환난 날에 아주 이기기 하는 첫 번째 단계를 아주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서 아주 빨리 순교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빨리 순교하시면 좋겠다. 아주 기쁘게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세 번째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세 영으로 충만한 것이 은혜로 충만한 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순교하는 서대반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할 자들은 아주 순교할 믿음으로 딱 이렇게 아주 세워져 나가는 자들은 여기에 딱 서야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영이 아니고 이 영이 일곱 하나님의 성령이 일곱이 있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일곱 단계로 일곱 번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 때는 두 영으로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것으로 딱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순교할 자들의 환난 날에 대해 순교할 자들 아주 하나님의 남녀 종들로 될 자들은 남녀 종들로 나갈 자들은 이렇게 은혜의 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딱 이게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딱 걸렸다면 여기에 세 번째 영에 걸렸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계니까 여기 과정을 겪어야 되죠. 다 받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아니 1층, 2층 올라가지고 한복에 뭐 4층, 5층 올라갈 수 있습니까? 중간에 3층을 거쳐야 되죠.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이 충만한 것은 뭘 충만한 것입니까? 권능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권능으로 아주 충만한 것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환난 날에 이기는 거죠. 그 전에 이기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은혜 시대 때 이기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죠. 그죠? 이긴다는데 제일 이기기 힘든 게 뭡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가 이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네? 뭐라고 쭈글쭈글거렸는데 뭐가 제일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든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처음 받을 때 우리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뭐 여러분이 결심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이건 뭐 안 되죠. 여러분의 생각이요
절대로 안 돼. 이것부터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것부터. 말씀으로 여러분이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념을,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말씀으로 쳐서 계속 아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은 하는데 실제 안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죠. 계속 그냥 나라는 육신은 살아있고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나라는 것이. 그냥 누가 한 방 때리면 그냥 속에서 그냥 확 올라오는 거죠. 이게 여기 나오고 그냥 한 방 올라가는 거죠. 실은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한다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도 나가면 실은 그렇게 안 되지는 거죠. 그죠? 실질적인 것이. 이게 우선 은혜 시대 때에 아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주 자기부터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거죠. 자기부터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환난 날에는 그것도 더하단 말이에요. 환난 날에는 아주 귀신이 꽉 차가지고 주도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앞잡이 이 아주 거짓 선지자가 주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다 허락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들을 전부 다 적그리스도께 아주 붙여버려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를 아주 그들에게 아주 붙여뺐단 말이에요. 그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죠. 환난 날에 이기게 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은혜 시대에 이기는 게 하는 거는 틀리는 거예요. 지금은 믿습니다. 내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막상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예수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권능이 충만한 것은 권능 중에서도 권능은 그 환난 날에 들어가는 자에게 환난 날에 아주 숭배한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죠? 철장 권세. 그래서 환난 날에 철장 권세를 받아서 아주 생사열탁권을 아주 휘두르고 위협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 앞에서 담대하게 아주 그들의 정체를 아주 폭로하고 그와 맞상대해서 싸워서 아주 1260일 동안 어떻습니까? 아주 예언하고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철장 권세지 않습니까? 그죠? 이 철장 권세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남녀 종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죠? 환난날 사역할 남녀 종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자가 뭡니까? 두 정인들이죠. 그죠? 두 정인들. 그죠? 두 정인이 요한계시록에 1장에 보게 되면 그의 종이 나오죠. 그의 종들이 결국은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금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기는 자를 세우는 거죠. 그죠? 이기는 자를 세우는, 이기는 자가 그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선은 금초대 교회의 사자가 되는 거고, 금초대 교회의 사자에 붙임받은 자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지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이 결국은 14만 4천, 그 중에서도 14만 4천이 또 나옵니까? 순교 신앙에 세워진 자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일찍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것이 다 순교케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종말에 사역할 남종과 여종을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그들을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뽑아내죠. 세우는 거죠. 그죠? 그들이 바로 11장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가게 되면 남녀 종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나오는 것이 두 정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정인으로.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두 정인은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 두 정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70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둘둘씩 보냈죠. 둘둘씩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종말에 두 정인을 세워서 그렇게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역할 때에, 두 정인이 사역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1260일 동안 사역할 때 하늘을 닫아버려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땅을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완전히 피가 되게 하고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런 것이 철저한 권세라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이 막 총을 쏘고 죽인다 할지라도 어려우니까 총알이 다시 날아가지고 다시 빽 돌아가가지고 손 사람이 다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요.
철장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받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아주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네 번째 성령. 이게 어느 시대 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느 시대 때 없는 거예요. 순교할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 번째 영, 새 영으로 충만한 자가 딱 되어 있으면 네 번째 아주 철저한 것에 아주 이 능력으로 충만한 권능으로 충만한 것을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 이것은 언제 나타나게 된다고요? 환난 날에. 그러면 이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면 이거 기도해가지고 한번 맛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주 누구에게 아주 전도를 하려는데 아주 내가 상당히 힘든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다. 주님 저를 완전히 말씀 한마디로 완전 쳐부숴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전개해서 그가 꼬꾸라지게 뭐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권세가 나타나도록 내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순교할 자들에게 철저한 권세를 주고 남녀 아주 환난 날에 사역할 남종과 여종이 13만 4천 종들에게 아주 철저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네 번째로 받으면 능력이 충만해서 어느 누구도 아주 감당을 못하는 거죠. 능히 아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신나요? 신나지 않겠습니까? 신나는 거죠. 사모하고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권능으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으로 충만한 게 뭡니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죠. 뭘 충만하고요?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환난 날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환난 날에 되어질 일들을 다 깨달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고 되어질 일들도 다 깨닫고 전부 아주 무불통지가 딱 되어지는 게 완전히 딱 뚫어지는 거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 하시자는 말씀들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환난 때에 아주 이 세상에서 이루실 모든 아주 신령한 역사들을 다 아주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환난 날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그 악한 계기와 그들의 그 모략을 자기들이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자들, 아주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아주 고통을 주고 아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런 아주 모략과 그런 괴계들을 전부 다 아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나오겠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정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주 악한 계기를 다 들춰내가지고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철장 권세가 있으니까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주 이불 속에서 악한 계계를 꾸미고 아주 엄밀한 것을 획책하는 그 논의하는 것까지도 지혜의 영으로 다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모든 것을 아주 폭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습니까? 아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 아주 엄류의 길로 가고 있는 그 같은 자가 있으면 아주 거기서 아주 뽑아내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우리가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남녀 종들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스데반에게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죠. 환난 날에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것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디 되는 겁니까? 여섯 번째 영으로 충만하면 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10절에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오늘날 말씀을 전가한다고 누가 저보다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협박하고 겁박해가지고 말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환난 날에는 대언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아주 적그리스도와 거짓인자 앞에서 아주 주눅들지 않고 아주 대담하게 아주 전가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와 나만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아주 뭐 몇 명이 다 죽인다는데 거기서 감히 딱 나가서 전가할 수 있으려면 대언의 영으로 입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언의 영으로 아주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하여튼 그 공회 출신이 요즘 말하면 뭐 국회의원, 그 대통령과 대제사장이 대통령 오늘날 하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령과 뭐 산부 요인들이 다 하여튼 모여 있는 가운데 딱 세워놓고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을 할 때 스데반이 주눅이 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7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겠습니까? 쫙 아주 성경 박사 그 서기관들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의 그 말씀을 쫙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일개 뭐 사도도 아닌데 그죠? 뭐 집사라고 이렇게 뭐 말하는데 뭐 집사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종 그 7 그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종으로 스데반 그 초대교회 뽑힌 자 중에 스데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스데반의 어떤 개인적인 지식과 개인적인 어떤 그것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니까 중간에 스톱! 야 이거 잘못됐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에서 그들을 아주 서로 딱 잡아가지고 그 말씀하는 거에 그냥 듣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언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환난 날에 자기에게 경배하라.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인다는데 하나님만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6절부터 나보면 영원한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뭡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늘날은 이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이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있는데 뭐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 이것이 뭐 복음이냐 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합니까?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만 믿으라고 하니까 경배라고 하니까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 오늘날도 마치 동성애법이 동성이라든가 이런 차별금지법이 딱 제정돼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말을 하게 될 때 자기들이 말하는 그와 위배될 때는 잡아가지고 아주 뭐 처벌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그 말을 어떻게 입을 아주 닫아뿌리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오늘날 어느 시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환난 날에는 이제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아주 철장 권세를 주셔가지고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언의 권세로 아주 대언하는 권세로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특단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언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언할 수 있도록 뭐까지 앞에서 줬습니까? 네 번째 뭐까지 줬습니까? 권능의 영으로 아주 철장 군세까지 딱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은 하여튼
스데반이 주눅이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아주 대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섯 영으로 충만하면 대언의 영으로 어느 누구나 앞에서도 무슨 말이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주 증거할 수 있더라는 거죠. 아주 대언의 영으로 술술술술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깨닫고 믿고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언의 영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한 목에 7영을 한 목에 한꺼번에 다 준다? 단계별로. 그죠? 그와 같은 믿음이 딱 돼 있으면 그 다음 그걸 구해가지고 그 믿음이 똑 돼지고 또 그 다음 되시면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7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7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뭐로 7번째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고요?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 영광의 영 뭐라고요? 무슨 영으로요? 영광의 영.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벌떡 일어선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스데반이 하늘문이 딱 열렸을 적에 돌로 쳐 죽이고 그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린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지요. 스데반만 보는 거죠. 7영으로 충만한 자만 7번째 영으로 충만하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서 있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나라의 영광이 자기 눈앞에서 아주 확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앞에 10m 앞에 바로 앞에 하늘이 그냥 쾅 열려가지고 주님이 아주 스데반 집사에게 스데반에게 주신 아주 그 면류관을 들고 그 면류관을 들고 있고 아주 주시하고 있고 아주 환호하고 힘을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도 먼저 순교한 그와 같은 자들도 됩니까? 보고 있고 응원하는 거죠. 그런 영광의 영으로 아주 충만한 것이 되지면 아주 하늘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실 영광을 보게 되니까 금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순교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시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주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주 불려지게 될 이름, 새 이름.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순교자들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왕으로 세움받게 되니까 왕으로 세움받게 될 그 이름을 부르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7교회를 통해 가지고 7교회도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7단계로 이기는 자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 아주 순교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왕으로 세워질 그 이름까지 받게 되지니까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그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목을 짝두에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짝두로 지금 목을 막 자른다 할 적에 기쁘게 그 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고요하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이 앞에서 그냥 한 명씩 죽으면서 자기 차례가 될수록 자기가 지금이라도 내가 안 믿는다 할까 어떻게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막 과음 소리가 막 나고 죽는다 비명 소리가 나고 막 피가 튀기고 한다면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쁘게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불구덩이도 들어가는 거죠. 아멘. 아주 뭐 칼로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목을 뺀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목을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이 돌로 맞았는데 돌이 어떤 돌이겠습니까? 뭐 작은 여기 공깃돌만한 돌이겠습니까? 그냥 던질 때 그냥 솔직히 턱 이렇게 던지는 겁니까? 아니면 힘차게 내리치는 겁니까? 그냥 다리 쪽만 향해서 던집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막 대른대로 막 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치고 힘있게 때리니까 머리가 터지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맞았어 돌 맞았어 아픈 고통보다도 내가 받을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열려가지고 영광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받을 영광 주님이 계신 그 모든 영광을 딱 하늘나라에 보니까 그 영광이 더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는 이 고통은 어떻게 되냐고요? 아무도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 상속을 우리도 공동 상속자가 돼서 받으려면 우리도 반드시 영광만 받는 게 아니고 뭐도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지금 받는 그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에 비교될 때 어땠다고요? 비교되지 못한다. 비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내가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래서 뭐 톱으로 켜임을 당해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어떤 자는 칼로 어떤 자는 톱으로 켜이고 어떤 자는 뭐 불로 어떤 자는 뭐 어떤 방법이든지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아니했다. 그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더 좋은 부활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는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에 의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한다. 첫 번째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왕국에서 왕으로 1000년간 통치한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이게 뭐 추상적인 소설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게 일곱 영으로 아주 영광의 영으로 일곱 번째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곱 영은 먼저 펴놓인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된다는 것은 순교의 신앙이 아주 세워져 가지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돼 가지고 환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이 딱 되어지면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아주 막 계속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2장 18절 빨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8절. 사도행전 2장 18절.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내 영을 또 본다. 또 그날들은요. 그 날들이 언제냐? 바로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의 이적들과 아래는 땅으로는 표적들이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라.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이것이 지금 환란날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야. 환란날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일곱 영을 또다시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일곱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이 연애 시대 때에 아주 펴놓은 작은 책을 먹고 아주
순교의 신앙을 세워줘서 아주 농명되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더 큰 소원이 앞으로 마지막 환난 날에 남종과 여종으로 시험받기를 원합니다.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대언의 영으로 아주 신나게 아주 1260일 동안 딱 아주 사역하고 아주 하나님께 아주 멋지게 아주 순교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아주 주어진 이렇게 기도가 되어진다면 7명이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다 기도되지는 거죠. 그죠? 그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7명은 단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씩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주 마지막 7명으로 아주 딱 충만하게 딱 되지면 아주 남녀 정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이렇게 인침받게 되지면 그때 아주 7명까지 이렇게 탁 이렇게 부어줘가지고 철장거세로 환난 날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예물이 없이 다 아주 철장거세 그러니까 7명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것은 이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난 날에 사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이미 순교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세워진 자들이죠.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자들은 이미 사대교회에 이긴 자와 같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죠. 흰옷을 입는 것은 순교한 자들께 입혀주는데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자들은 농명된 자들은 이미 순교할 자들이니까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겁니까? 환난 날이 시작돼서 내가 사명이 끝나고 순교하기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으로 이 진리로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그죠? 우리와 같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 같은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되어진 상태로는 환난 날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어요. 은혜 시대 때 두 영으로 충만함 가지고 환난 날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7영으로 충만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것이 그냥 요한계시록에 7명만 나와 있고 아무 뭐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참 힘들었을 건데 스데반을 통해서 종말에 순교할 자들의 대표로 이렇게 신약 시대에 신약 교회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아주 계시기관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으라는 거죠. 받으라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오전에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죠? 믿음으로 된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도록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의인은 성령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다. 이 믿음이 뭐냐? 첫 번째가 예수로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첫 번째 7명의 첫 번째가 예수로 충만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하늘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하신 말씀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미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2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또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그죠? 그날들에 또다시 남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 7영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 마지막 종말에 왕들을 세우고 아주 영적 가나안 땅을 아주 기업을 줘가지고 영원히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7영으로 아주 모든 것을 이 환란 날에 다 역사에서 이루고 하신다는 거죠. 깨달아지죠,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불타고 있는데 이것이 7영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7 등불이라고 하신 것이 아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아주 어두운 그 심령을 아주 밝혀주시는 아주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아주 밝혀내 주시고 그 7영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이 환란 날에 아주 우리도 넉넉히 아주 믿음으로 아주 승리를 다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